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중요한 건 맨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어떤 피조물질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주제 요절이 나오면 이따 또 한번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리문답을 저희들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우리 지난주는 이제 사도신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관한 부분을 들어가면서 지난주 시간에는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야기했냐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먼저는 누구의 하나님이셨다? 아버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양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건 우리의 자격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 문제나 열심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굳이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좀 굉장히 생경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누구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말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낯선 용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일부러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입양, 양자의 은혜를 누리는 건 전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입양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배웠어요. 두 번째 배운 내용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도신경 첫 문장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없을 때는 이 창조 세계랑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없다고. 전혀 하나도 없어요. 일반 계시 사용하다가 지옥 가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이거 이제 섭리로 있다가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다 하는 큰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7문, 28문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될 거냐면 27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인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거고 28문을 통해서는 그 섭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섭리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가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생각할 텐데, 자 읽기 전에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섭리와 섭리는 창조와 구별된 용어예요. 구별된 용어.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별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되냐면 창조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의 존재와 존재하는 것, 존재와 관계될 때, 근원과 관계될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섭리라고 하는 건 이 만물이 근원된, 그러니까 존재한 근원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느냐라고 물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섭리하심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시는 건데 둘 다 역사예요.
창조 때는 역사가 세고 섭리 때는 역사가 약하거나 그렇지 않고, 창조 때가 섭리가 약하고 섭리 때는 맞나? 지금 말고인가? 말하지. 세고 이게 아니고 둘 다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되는 근원과 관계돼서 말할 때는 뭐라 붙인다고요?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조. 자, 이 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그러면 이건 창조에 관한 문제고, 꽃이 어떻게 피고 집니까? 이건 뭐에 관한 문제예요? 훌륭하시네. 진짜 훌륭하시네. 같은 의미를 같은. 근데 이 꽃을 만드시는 창조 행위나 이 꽃에 적절히 꽃을 피우시는 건 누구예요? 또 그렇죠. 창조에도 관여하시고 섭리에도 관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근원, 시작을 물을 때는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한다고요? 창조라고 그러고, 유지를 말할 때는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뭘 만들든 뭘 유지하든 전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낮에 나눈 것처럼 역경조차도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다 까먹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섭리와 관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이 세상이 유지되는 질서 관계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 두 가지를 믿어요. 하나는 지금 방금 말한 섭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는 섭리를 말하고, 또 하나는 이신론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데이즘이라고 하는 영어로. 근데 이신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게 이게 단어가 어려운 거지 뜻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신론은 이거예요. 이신론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믿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반대로 진화론, 우연의 일치로 세상이 창조된 걸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지 않지만, 이신론, 이게 신자가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그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신론자는 창조가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믿어요. 믿는데 어떻게 섭리를 부인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도 함께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 관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말로 보면 참 희한한데 그럴듯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유치한 예인데 이건 제가 든 얘기 아니고 20세기에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들이 든 예예요. 어떤 거냐? 유명한 시계 장인이, 저도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시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시계를 만들면 이 시계를 제가 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시계 만든 사람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 시간에 시계가 돌아가게끔 해요? 아니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가 돌아가는 법칙까지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되게 공감이 되죠, 갑자기? 좀 전까지는 이거 믿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아니라 세상이 자동적으로 질서에 따라서, 그렇죠?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뭐는 떠요, 그래도 해는 뜬다고. 거 봐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아멘 했어요? 아니, 아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관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도록 법칙 안에서 인과 응보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법칙 안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기만 했지, 그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편하긴 해.
뭐가 편하냐면 잘못됐을 경우 누구 탓하면 되니까. 내 탓하면 되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관여하지 않으면 그 세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론이 편하긴 해. 왜? 잘못됐으면 누구 탓하면 되니까. 내 탓이나 남 탓하면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과연 이걸 말하느냐? 이걸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동적으로 법칙으로 내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동쪽에서 해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 내일 아침에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잖아요.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걸 보면 나는 내일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다. 나 주님 만날 것 같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시간대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코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이해되셔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거 만들어놓고 니네들 책임져 말하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이게 지구가 몇 억 년 역사라 몇만 년 역사 이렇게 믿지 않고 저는 줄곧 믿는 게 이 지구의 역사가 7,000년 역사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을 창조했으니까 지금 7,000년 전이라고 좀 믿는 사람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맡겼다면 7,000년이 유지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지. 언제 끝났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부터 답이 딱 나오는데 몰라서 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끝났다니까. 그대로 맡겨두었으면 노아의 홍수 때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볼 수 있었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 이 세상에 존속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스스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분명히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섭리란 말을 통해서 27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통하여 당신은 무엇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해놓고 자, 이제 답을 쭉 읽으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란 전능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데 이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 세계를 그의 손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다스리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다스리는지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붙들고 다스리는지. 나문, 잎도, 모도, 풀도, 비와 가뭄도, 풍년과 흉년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건강과 질병도, 부와 가난 등의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부 누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여기 보세요. 가장 앞에 미물인 모두 있어요. 아까 힘으로 다스리시는데 앞에 뭐가 있다고요? 나뭇잎.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똑같아. 나뭇잎 하나도
이 꽃잎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 미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고 피울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영향력을 미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이걸 느끼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어떤 분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신 분은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신 성경이라고 하는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그렇죠? 일반 계시를 보면 흐르는 빗물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쫙 찬란하게 보면 그것을 보면서도 와 이쁘다, 그건 누구나 하는 말이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쫙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멸망에 이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보이시며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가까이 계셔요.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전부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남 탓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한 섭리가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이따 유익 배우겠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건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시고 슬픈 일이 있거나 근심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또 주신 섭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요절 읽었어요. 이걸 다른 어떤 피조물이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어떤 절망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섭리를 가슴에 적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의 일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감성이 좀 풍부해 봐야 돼. 진짜 감성이 풍부해야 돼.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목말라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주셔야만 감사하는데, 주셔야 감사하는 걸 넘어서 보이는 모든 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신론은 아까 말했죠. 이신론은 하나님을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믿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진화론과 똑같아요. 단 진화론은 하나님 자체를 안 믿지만 이신론은 하나님을 믿지만, 요건 다르지만 둘 다 세상으로부터 다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렸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여전히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요거 한번 보세요. 교환 있는 분들은 교환 한번 보시고요. 자, 한번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멀리 계시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앞에 저 빼고 뒤에 맨 끝에 줄 보세요. 산다. 두 번째 동사가 기동한다.
세 번째 동사가 존재한다요.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 계속 살고 계속 행동하고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그를 힘입어라고 직역을 돼 있지 않고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 안에서 살며 그 안에서 행동하며 그 안에서 존재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여전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백성이 아니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늘 사는 거예요. 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자, 이제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창조 세계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우리 가끔 영화 보면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아머겟돈 영화라든가 딥 임팩트라는 영화 보면 뭐 지구의 행성이 쫙 지구에 어떤 행성이 막 와가지고 그것이 부딪힐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10일, 20시간 남았거나 일주일. 그렇게 해서 지구가 망하지 않아요. 지구는 언제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세상을 뭐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똑같은 표현이 예레미야서 5장 24절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좀 꾸짖는 건데 무슨 말이냐? 이른 비를 통해서 그렇죠? 곡식을 심고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을 맺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곡식을 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을 수 있도록 터를 만드셨다는 것과 또 이걸 철저하게 느끼는 민족이 이스라엘은 천수답이어서 이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지금이야 물을 저장하고 지하수를 뽑아서 곡식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재배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는 지역이라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정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맺으면서 곡식을 잘 자라가도록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겠다고요. 근데 백성들이 게으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도 계속 주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루한 일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경외하지를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꾸짖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더 재미있는 건 요한복음 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실 때 앞에 맹인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의 율법관에 의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죠? 그 병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빈 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네, 부는 하나님이 주시고 가난은 사탄이 주고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을 주시는 분도 같이 섞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좀 없다고 해서 소외되거나 낙심할 게 아니고 좀 많다고 해서 뻐길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많이 받아서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더 큰 죄냐? 아니면 적게 받아서 원망한 사람이 더 큰 죄냐? 어떤 게 더 큰 죄?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리는 데만 사용하면 안 되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섞여 산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표현은 공평이에요. 공평. 지금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함을 베풀라고 준 뭐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구가 되라는 기회고 조금 가난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래서 계속 어려울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구의 창구. 근데 이걸 못 깨닫고 돈 생기면 차 사고 돈 생기면 여행 가고 돈 생기면 돈지랄하고 막 전부 죄야 죄. 반면에 아주 진보주의처럼 가난하고 맨날 부자 들먹이면서 저거 뺏어와야 된대. 이것도 죄인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반 은총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자에게 더 뺏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 저 가담뱅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게 주신 성공과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섭리를 믿는 사람의 섭리예요. 근데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잘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거야. 우리 교회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난 강남에 빌딩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중산층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현금이 10억이 있어요. 현금만 10억 있고 나는 아파트 10억짜리 이상 있고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안 들고 있어요 지금. 왜? 전 채무가 10몇억 있어요. 이 교회가 제 명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돈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안 믿으시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유럽의 중산층은 기준이 뭐예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유럽의 중산층은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고 제2 외국어를 하나 센스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중산층이라고 불러. 그러면 저도 거기도 가도 중산층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전부 뭐야? 전부 돈이야 돈. 아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그래. 전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잖아.
저는 예수 믿고도 부자 된다고 말하는 분들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교회가 이렇게 잘 살아서 세상에 칭찬받는 경우 봤어요. 교회가 정말 칭찬받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건 교회는 거룩해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삶이 거룩해지면 성도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 교회를 존경하기 시작해요. 막 그러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S그룹 L 회장이 처음에 막 교회가 막 정치 이야기하고 뭐 돈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L 회장이 가사로운 거예요. 얼마나 가사로운지 교회가 300억이 뭐 그 정도 갖고 그래가지고 그 300억을 원불교에 줘버렸다니까. 니네가 그렇게 그 자존심도 안 상하나 교회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의 형편에서도 교회가 거룩해지고 말씀을 보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토로 세우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섭리의 위로예요. 아까 좀 전에 읽었어요. 로마서 8장 38절 읽었지만 28절의 말씀은 뭐예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명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운명론이라면 제가 잘못 누른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떻게 이게 아마 스친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와이셔츠 밑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자리는 그냥 운명론이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돼도 어떻게 대단히 그냥 결과는 그럴 거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 하나 계속 우연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연으로 되면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미래의 소망이 계속 우연에 맡기면 장래 확실성이 없어요. 우리는 운명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예민하시고 섬세하신 섭리의 손길 안에 오늘 내가 있고 내 목숨이 오늘까지라면 하나님 나를 거기까지 살도록 원래 정해놓으신 것이고 내일 하루 또 살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일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눈뜨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이게 신앙. 뭐 잔뜩 쌓아놓고 뭐 주여 뭐 믿습니다. 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니 얼마나 이건희 회장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넘친 금액이 300억이래 300억. 그냥 그 사람이 이 빙신들아 300억도 없었냐? 그래가지고 그걸 원불교에 줘버렸다니까 그 금액을. 왜 그래 교회가 그 300억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 지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야.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뭐 벌어놓은 것도 많고 하나님 후 보러 가시면 아무 소용 없어. 빌딩 몇 채 갖추고 그날 건강 딱 끊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 오늘은 다 따라합시다. 오늘 최선을 다하라. 섭리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은혜예요. 운명론도 아니기 때문에 우연도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연도 운명도 아니기 때문에 잘 나갈 때 교만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반드시 이 선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까지 오전 예배 때 배운 것처럼 절망까지도 사용하셔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 문제 하나 읽고 문답 읽고 마칠게요. 제가 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하여 알므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시작.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하여 알므로 우리가 모든 곤란한 형편에서도 인내하며 행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미래에 대하여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신뢰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부터 나눌 수 없으며 그의 뜻이 없이는 그 무엇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셔요? 모든 곤란한 형편 속에서 그 다음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 행복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미래의 관계에 대해서는 굳건히 신뢰할 수 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그분이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 보니까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 감사해. 도찐개찐이라. 목사도 뭐 높고 없어. 목사나 성도나 믿음이 비슷해. 도찐개찐. 그러니 끝낼게요. 감사하시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해요. 감사하시고 섭리를 믿으면 하루에 한날에 최선을 다하는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